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말씀이 다 중심이지만 예수님 그 자체로 들어가기보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났던 인물들에 대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인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큐티했고 두 번째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빠르게 가서 경배했던 이 목자들을 살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수님을 만났던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이 시므온을 좀 큐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므온을 보면서 받아야 될 굉장히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모가 태어난 그 아이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태어난 아이를 놓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큐티를 하실 때 하나하나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성전이에요. 이 당시에 예배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중앙 성소의 개념이고 단일 성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은 사시사철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이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와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 택자가 아닌지 알아볼 방법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의 주인이 왔어요.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드디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전의 주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봤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섬찟한 겁니다. 오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예배하길 원했던 그 구원자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예수가 나타났는데 성전에 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나타났는데 마치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위선이고 이 성전이라는 장소의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만 성전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신자와 불신자가 완전히 드러나는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성전이라는 공간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라는 예배 행위를 똑같이 해요. 그러므로 누가 신자고 누가 신자가 아닌지,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결정적으로 내 삶과 예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 같고 지옥은 가기 싫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종교예요. 모든 종교에 그들의 삶을 보상해주는 천국이 있고 이 지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신하지만 두려움 반 불안한 반이라는 이 동기를 가지고 아무 영혼 없이 매주 종교 활동을 하지만, 그리고 그런 알량한 행위 몇 개를 가지고 자기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으면 그는 종교인인 거예요. 그는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그런데 이 큰 성전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누구라고 밝히냐? 바로 그게 오늘 시므온이라고 밝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시므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가 가진 인생의 목적은 확실하게 구원이고 그의 의로운 소원으로 인해서 성령이 날마다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가 택자인가 불택자인가 알아보려면 그냥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소원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밖에는 분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원이 정결해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오늘 바로 큐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타난 예수에서 큐티할 때 이 반전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타난 이 예수라는 아이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축복된 아이입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이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태어난 이 아이는 표면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아이고 부끄러운 아이예요. 왜입니까? 일단 이 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님의 경제력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뭡니까? 산비둘기랑 집비둘기 한 쌍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는 기복적인 사회였어요. 아직 팔복까지 뛰어넘지 못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것은 뭘 뜻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뜻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드리는 제물이 뭐냐? 집비둘기랑 산비둘기 쌍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예물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다가 자기 재산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 마련하신 예물이 뭐냐? 산과 들에 널려있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예물로 써도 된다라고 마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산비둘기랑 집비둘기를 예물로 드린다라고 하면 그게 말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의 부모의 경제력이라는 게 아예 저축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끼 먹으면 그래도 하루를 잘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차상위 계층의 아이가 바로 오늘 예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알죠.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요셉의 아이가 아닌 건 확실하고, 어느 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오늘 성전에 등장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아이에게 갖는 생각이 뭐냐? 이 애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자녀가 이런 아이랑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이 가난의 상징인 집비둘기를 들고
저 집의 아이 아버지가 요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수군거림 속에서 이 아이를 안고 성전에 오는데 아무도 그게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늘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왔는데 반가워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이 아이를 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 시몬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28절 말씀처럼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소중히 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는 말이 뭐냐면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봤냐, 이 집의 비천한 경제력을 봤고 의심스러운 출생의 흔적을 봤어요. 그래서 거리를 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시몬 한 사람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했던 모든 수고, 그리고 이 아이가 겪은 이 일을 겪는 모든 이유가 바로 내 구원 때문이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런 거죠. 오늘도 우리 이 성전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죄를 지은 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고 우리가 너무나 무시할 만한 이 모습으로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시험 들면서 그런 사람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거리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타락하고 죄에 넘어지고 오늘도 수고하는 한 아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 그를 보면서 그가 나의 구원 때문에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 죄 지은 한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보라고 저 사람을 세우셨구나. 바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하찮은 아이, 어쩌면 출생에 의심스러운 이 아이가 내 구원을 위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이 눈, 바로 이 눈이 정말 특별한 눈인 건데요. 왜 그러냐면 30절에 시몬은 내가 봤다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봤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호라오라는 단어고 하나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블레포는 내 눈에 들어오는 형상 그 자체만 보는 일반 시력을 의미해요. 근데 호라오는 뭐냐라고 하면 보기는 보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내 구원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연결성을 통찰하는 이 눈, 바로 이게 뭐냐, 호라오예요. 그런데 오늘 시몬이 봤다, 그가 예수를 봤다라고 할 때 그를 보게 했던 성령의 눈이 뭐냐? 성경은 이 눈을 블레포가 아니라 호라오라고 분명히 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 사건이 내 구원을 위한 사람인 것과 내 구원을 위한 사건인 것을 알아보는 이 호라오, 이 눈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눈이고 종교인에게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보기는 보아도 그게 천국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보기는 보아도. 그런데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라고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오예요. 즉 천국을 보여줘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사가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러 보낸 이 요한을 반기지 않았던 사가랴가 나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가랴가 나라는 사실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어저께 하나님께서 완전히 밥그릇이 비어 인생의 밥그릇이 빈 사람 안에 성령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인생의 밥그릇이 빈 사람이 나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구나,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인생의 밥그릇이 빈 사람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라는 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바로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거기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말씀이라는 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건도 다 내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고, 모든 만남이 내 구원을 위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내 자녀가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냐? 바로 그 부끄럽고 무기력하고 가난한 자녀가 이게 진짜 내 자식이 맞나?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맞나? 라고 여길 만큼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자녀가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위한 예수가 보이냐라는 거죠. 그 자녀와 그 배우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 사건이 내 회개와 구원을 위해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 이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사건에서 회개도 못하고 그 만남에서 예수를 못 만납니까? 그게 바로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성령을 열어주는 그 눈, 호라호가 없으니까 전부 나랑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 전부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보고 수치가 되는 사건 속에서 내 구원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도 이 땅 가운데서 환한 얼굴로 살 수 없어요.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남편은 지금 내 구원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실망이 되는 자녀는 내 구원을 위해 나에게 보내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냐라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위해 원망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그 호라호, 내 죄를 보라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 마리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목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랬더니 마리아가 한 게 뭐냐?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큐티고 그게 바로 묵상이고 바로 그게 구속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TV를 켜기만 하면 수많은 뉴스를 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 자살을 했대요. 누가 폭행 사건을 일으켰대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나를 보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듣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종교인이 나라는 게 인정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이 시몬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